자, 오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깊이 보면은 좀 의아스러운 그런 또 마음이 좀 들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집트와 또 아수르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정말 그 나라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남쪽에 있는 이집트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북쪽에 있는 이제 아수르 이제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이제 막 떠오르는 이제 신흥 세력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정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정치적으로 혼란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사이에 낀 그런 민족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강한 이집트, 뭐 위쪽에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으면서 뭐 거기에 이란, 이라크 뭐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죠. 보면은 우리 한국과도 좀 많은 비슷함이 있습니다. 밑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위에는 대단한 이 대국이었던 중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정복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아주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주변 상황이 어떻게 하든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민족이, 여러분, 당시에 보면 주변의 나라의 눈치를 너무 보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많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불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때 누구도 죄를 지목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런 자가 없는 정말 죄악이 극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나라의 운명도 바로 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열방을 밝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준비나 자격이 되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무슨 빛을 발하겠습니까? 뭐 지금 조금만 있으면 주저앉고 뭐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뭐 정도가 아니라 뭐 조금 있으면 쓰러져 곧 망해가는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합니까? 열방을 향한 어떤 선교적 사명의 부르심으로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금방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였죠. 뭐 빛을 바라기는커녕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쓰러지고 넘어져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었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을 가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래서 일어나서 그리고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너희들이 반드시 치료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서 열방의 빛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뭐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좀 재미있는 우리가 질문 많이 했죠. 뭐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뭐 해먹은 논쟁이죠. 자, 여러분, 그런 데는 과거에는요, 달걀이 먼저다라는 그런 주장이 우세했거든요. 그렇죠? 뭐 닭은 아니지만 닭의 원조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닭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닭은 아니지만 닭의 원조가 있었다. 근데 그 원조가 이 알을 낳는데 그게 뭔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그 알이 부화를 됐는데 그 원래 그 알을 낳던 그 원래 생물과 틀리게 닭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뭐 진화론자들이 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걀이 먼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부터 뭐 십수년 전에 이 영국의 대학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닭에서 이 특수한 이 단백질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 단백질이 있어야, 이 어떤 단백질이냐면 이 단백질이 반드시 있어야 계란 껍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서요, 그 딱딱한 그 계란 껍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참 희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란 안에 이 단백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란에는 이 단백질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어미 닭이 된 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미 닭에게만 이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그냥 되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닭이 먼저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에게는 참 우습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논쟁이 뭐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도 딱 알잖아요. 닭이 먼저지. 그건 뭔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아기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닭은 어른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직접 흙으로 다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였어요.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필요치 않은 고민을 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뭐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시제의 동사가 연결되고 있죠. 뭐라고요? 임하였다라는 시제와 또 임하리라라는 그런 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뭐 다른 시제 같지만 믿음은 보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미래를 현실로 보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알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권능이 임해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당연히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시제를 우리 동시에 동등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일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너 그 영광을 힘입어서 내가 일어서겠다라고 일어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또는 바울이라는 그런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이 동시에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격한 교육을 받고 유대교에 아주 헌신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유망한 젊은이였거든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이 공의의 회원으로서 상당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또 실제적으로 엘리트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파. 그렇죠? 예수로 전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자,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 지역 변방에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변방에 있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뭐 이런 말. 또 더구나 그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다니는 또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촌스럽지 않습니까? 또 어부 출신들에다가 뭐 그들을 대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뭐 이것은 그에게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불쾌감이었거든요. 자, 그가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뭐 하나님대로 승천했다. 뭐 이런 어떤 이론들을 또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기독교들을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을 이단 종파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을 말살하기 위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열심은 뭐 그의 환경과 교육에 의한 신념과 뭐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그런 행동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함이다라고 확신을 했고 자신의 그런 행동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먼저 돌을 쳐서 죽이고 또 그 사건을 자기의 신앙의 대단한 경력으로 여기고 계급장같이 여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신념의 그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인생에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울이었죠. 그때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요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처절한 경험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기꾼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진짜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자 그의 모든 그동안 믿었던 그 모든 신념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쁨을 넘어서 당시에는 두려움이에요. 어리둥절하고 부끄럽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멀게 하십니다. 제 생각에 눈을 멀게 하지 않았으면은 사고 치죠. 그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눈 멀어서 이제 주저앉게 하죠. 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자 눈이 감겼던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고했던 핍박자로서 그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런 말씀은요, 바울에게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에 온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무작정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까? 척박한 그런 땅이거든요. 아마 왔을 때 속으로 하나님, 이런 땅에 저보러 다 버리고 오라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절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받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어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여리고성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거 지나서 정말 조그만 아이성이었거든요. 그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죠. 하나님,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죠. 다시 승리를 가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십 번에 걸쳐 있는 그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옥에 갇히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어떻게 편하게 잠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였다 하더라도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철창 끼고 잘못하면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천사가 나타서 옆구리를 쳐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나가서 바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절망에 빠져 있는 그 과부의 그 아들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셔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어서 완전히 소망이 없고 그 숨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산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일어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그때 일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일어난 후에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뭐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그냥 뭐 일어나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더구나 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좀 난감한 것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하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들도 뭐 코가 석자가 빠질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나라가 망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 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발할 뭐 빛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발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영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자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그 즉시 모든 인생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려왔을 때 그 빛 대신 영광의 빛을 봤으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죠. 그 광채도 엄청나니까 그 사람이 그 두려움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저 우리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요. 미국에 은행 가니까 그 드라이브 트루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오니까 뭐 한국 같은 드라이브 트루가 그때만 해도 전혀 없었죠. 그렇죠? 뭐 지금은 다 이런 큰 기계가 있어서 컴퓨터로 다 되는데 그때 뭐였습니까? 파이프로 돼 있잖아요. 파이프. 아, 왜 모르시는 것 같이 그 표정을 하세요? 그 파이프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석션되고 쭉 통이 빨려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딱 개세고 또 팍 쏘면 더 툭 떨어지면 열어갖고 딱 끊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귀하게 열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저것들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만 우리 아니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땠든 우리는 무조건 일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어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하게 되어지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고 등불된 우리가 세상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놓으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미래를 현실로 보지 못하는 미래를 현실로 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결단을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잡고 여러분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업 하나님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죠. 민문 앞에 구가라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목을 잡아 일으켰거든요. 그때 발과 발목에 고침이 없고 뛰어서서 걸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땡길 때요 같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못해요 해봐봐요. 베드로 힘만 빠지거든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일어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 줄 때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고난이 가운데 있어도요 믿음으로 우리의 밝은 내일을 보면서 여러분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